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헐떡임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정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가장 첫 번째, 그 산상수훈의 복이 뭐죠?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것이 그냥 첫 번째 등장한 게 아무 순서 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야 되고, 갈급함이 없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갈급한 것이 복이다. 이게 늘 신앙의 기본 자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말씀이 일하기 위하여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구분점을 제시하면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와 감동은 다른 거예요. 은혜는 일해요. 감동은 결국에 사라져요. 그런데 감동이 사라지려고 작정하고 우리한테 사라지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감동은 사라지려고 우리가 작정하는 게 아니고 왜 사라지냐면 감동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일하고 역사한다고요. 은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도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 마음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데 제물, 번제로 다 불태워버린 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그것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있고 아무나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의 순서를 기억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온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전부를 다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게 헌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돈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헌상이라고 해요. 올려드린다. 왕께 올려드린다. 전부를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의 대표가 이 돈으로 표현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일 예배 때 나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예배라고요. 헌상이라고요. 모든 것 다 올려 보내는 거. 이 말 한마디를 정할 때도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전부를 다 어떻게 드리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순종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언행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믿는 사람이 자기 말한 거하고 틀리게 산다. 이런 언행일치 하라는 건 도덕이죠. 도덕. 이건 성경 안 봐도 돼요. 다른 데서도 언행일치는 그냥 한자 성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행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말이 한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한 대로 행하는 언행일치가 아니고 신언일치, 신언일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고요. 우리 말대로 언행일치 못해요. 우리는 어디가 초점이냐면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 신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 살기가,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핍박이 있었죠. 세 가지 반작용.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못 살아. 내 안에 죄 때문에 승질나고 화나고 내 안에 죄가 먼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마귀가 역시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요. 세상은 전혀 육신의 정욕 안 모이죠. 계속 몰고 간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믿음대로 사나가요? 우리의 질문이었죠. 처음에 했던 질문. 어떻게 해야 믿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려면은 말씀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전부를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요. 그 뜻이 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분명해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는 왜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결국에 뭘 하려고 하는가? 교회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바른 자태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바른 예배, 바른 교회, 바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능력 주셔야 돼요. 이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죠. 그 작은 예수 운동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별로 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혼자서 믿음의 그 삶으로 드러내겠다. 그거는 억지예요, 억지. 혼자서 다 드러낼 수가 없고 우리는 다 교회의 지체라고요. 삶에서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점에는 교회의 지체로서 몸이 되어서 여기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드러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서 묶으셨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다른 종교도 개인 구원 강조하고 개인 성화 강조해요. 불교도 그런 거예요. 개인 구원 말해요. 그 다음에 불교도 막 온유 얘기하고 개인은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예요. 교회로 몸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종교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여서 몸이 되어서 너희는 몸으로써 머리 되심을 증거하라 라고 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고 각자의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의 영향력만으로 축소시키지 마요. 내 삶에서의 영향력만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직접 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전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늘 관찰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묶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각자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몸이 되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움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주를 찬송함이라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를 향한 헐떡이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이 헐떡이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능력받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